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요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압살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랑하는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민심도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욱이 자신이 또한 사랑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갈공명처럼 다윗과 함께하면서 책사였고 지혜를 주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붙어서 이제 반란을 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은 제갈공명처럼 지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 먹게 되었으니 이제 다윗에게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시편 3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3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압살롬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모으시겠습니까? 아히도벨과 같은 책사를 다시금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전쟁을 다시 한번 깨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란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고 더 뛰어난 책사를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나중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다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생각하고 드디어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머리, 나의 머리를 들어줄 뿐, 나의 영광,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금 방패를, 큰 방패 300개, 200개를 성전 안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와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가 많고 군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그렇게 금 방패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구주 이런 말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아무리 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지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나에게 천만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보다는 못하다,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면 그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면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가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대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상처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압살롬과 같이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집중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만큼은 남겨두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처럼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얻기에 힘을 쏟는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면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돌아오시기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조롱이 있을 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수모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이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새치혀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입단속을 잘해라.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입에 재갈 물릴 줄 알고 음식을 먹을 때 절제하는 사람처럼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온 몸을 절제하고 온 마음을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 네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비난과 비판의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약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쉬운 겁니다. 같이 함께 대적하는 거예요. 보통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의 언어에 칭의를 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난의 목적은요,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게끔 그 소리를 듣고 나에게 화를 내면서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자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그 사람과 대적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 내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다윗은 그 말이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죄로부터 왔음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비난의 소리를 듣고 떠올린 주님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보내서 죽게 한 뒤에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으로부터 책망과 질책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집에 살인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배를 갚겠다고 했는데 다윗의 자녀들이 차례대로 4명이 죽게 되는 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또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 후궁들을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끝의 이야기는 그 원인 제공이 다윗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욥기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자신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뿌렸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대부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이루어 가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그저 그 말씀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범사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가난한 사람의 처해 있을 때나 내 자리의 위치에 이동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비판과 상처되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먼저 묵묵히 견뎌내는 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승자도 상처를 입고요. 그리고 패자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나에게 수많은 악플과 수많은 비난의 메시지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패배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압살롬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과 문제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시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